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아합 임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익을 쫓다가 우리 아합 임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의한 임금, 최악의 임금으로 알려진 임금인데 그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그가 그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이 이루어진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합 임금,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아합 하면 떠오르는 것인지, 오므리의 아들,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조의 시초인 오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이제 오므리 왕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큰 왕조라고 하면 이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이 아합 때는 부강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장 악한 왕으로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이때 당시가, 아합 당시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바알 제사장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시돈 사람, 페니키아의 도시 시돈 사람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 북쪽이죠. 북쪽에 시리아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떤 북쪽과의 정략을 맺고, 후에는 남쪽 유다와 정략을 맺는 거죠. 엘리야와의 이제 대립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기록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죽음이 참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에 오므리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모로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로 이어지는 순순이죠. 이 오므리 왕조 가장 강력했던 시절에 힘이 있을 때 어쩌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어도 욕심이 생기지만 힘이 없을 땐 되게 저거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소박한 욕심이 생기죠. 근데 힘을 갖고 있고 강력할 때 생기는 욕심은 다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아주 투철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세벨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나쁜, 사악한 여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주변에서 종종 그 이사벨이나 이세벨이라는 이사벨라,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유럽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여성성, 독립된 여성,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힘이 있는 여성의 대표가 대표격으로 이 이세벨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도적이고 남편 임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끌고 다니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뭐 민비, 또 명성황후라고 불려지는 이제 민비라고 불려지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주도적인 여자인 거죠.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북쪽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오므리가 아람 그 시돈 여자랑 같이 이 아합 왕이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세벨과의 결혼이 가져다 주는 건 정략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이세벨이 살던 그 지역은 시돈, 페니케아 지역이었는데 이 페니케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문헌적으로는 포도 재배를 가장 먼저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페니키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포도 재배를 했는데 그것이 이 바알 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 신앙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신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알리게 되는 일이 있죠. 이세벨은 결국은 그러니까 아세라의 사제인 여사제인 거죠. 남자 아버지는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이제 그의 딸은 아세라의 여제사장이 여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장려하는 거예요. 아세라 제사장은 자기니까.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딸 아달랴와 남유라 여호람과 또 결혼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도 아주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처음부터 나오면서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는 거죠. 16장 말비부터 이 아합 임금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그때 아합이 임금이 되면서부터 성경의 평가는 후회하지 않고 그냥 미리 해버려요.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다.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아합의 실수라고 한다면 잘못된 만남이죠. 국가가 부강하게 되었을진 몰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씨앗을 잘못 뿌렸죠.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우상 신앙을 드렸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이 그들에게서도 이 한번 들여온 것이 쉽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잘못된 만남 시돈과 결혼을 해서 정략적으로 북쪽을 방어하기 위한 생각으로 정치적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힘을 사용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힘을 지키고자 하다 보니까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그 더 큰 욕심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게 돼요. 아합이 이런 것들 자기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세벨과의 결혼에서도 그리고 이후 아합의 행적에서도 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느냐? 이 여인을 통해서 또는 이미 가나안 지역에는 이 바알 숭배가 팽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 문화적 그리고 토양적으로 이미 자리 잡은 그 바알 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그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페니키아에서 그러니까 포도 재배로부터 그 농사 재배, 과실을 잘 얻기 위해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어떤 그것이 있었냐면 건기에는 이 바알이 죽음의 신과 싸워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죽게 되면 이 땅에 건기가 찾아와. 가뭄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도들은 그 땅에서 통곡제를 지내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가 하늘에서 울고 그리고 그 신도들이 땅에서 같이 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눈물이 차서 바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와 결혼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 통곡제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통곡제를 지내고 그들이 모여서 성행위를 하고 그들이 모여서 또 이제 막 비를 그러니까 자해를 하고 하는 거죠. 이 통곡제 이 맥락에서 그들이 땅에서 통곡을 해야 그래야 하늘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이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이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난 다음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은 판결 아닌 판결을 경고를 하시고 판결을 하셨을 때 아합은 다른 반응을 보였죠. 먼저 이제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엘리야와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던 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고요. 그 이스라엘 평야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겨울 궁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통해서 많은 축제를 벌이고 또 그리고 사신들을 대접하고 그런 데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죠. 하지만 갖지 못했고 그리고 이세벨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또 가짜 증인을 세우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앗게 되는 거죠. 근데 나봇은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왕이어도 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기업 안에서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만 물을 자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룻기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근데 그것을 완전 파괴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에 따라서 나눠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의 아들들 싹 죽일 것이다. 그런데 왜 아합이 아니고 그 아들들일까?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이제 다 모든 걸 다 섞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섞어 버리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다 여로보암 탓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 황금 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유사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유사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다 혼합시켜 버렸어요. 북이스라엘도 좋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강함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또 일이 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 사람 잘 된다. 복 받았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아수르를 통해서도 바벨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강성하고 잘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잘못된 권력 남용,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아합의 시대에는 하지 않는 것은 그가 회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뉘우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는 것이 맞지만 단순한 뉘우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뉘우침을 보고 경고의 메시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뉘우침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통해서 본 우리 시대의 바알 신앙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시대에서 바알 신앙을 가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악간의 분별이 없어요. 선악간의 분별을 두지 않고 잘 되면 다 괜찮아. 다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강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생각한 임금의 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지 않게 되는 게 잘 되면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잘 됐다. 성공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바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유익을 쫓을 것인가? 모든 사람은 유익을 쫓거든요. 근데 나 개인의 유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는 지금에서 끝나지 않고 내일에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합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까지, 그 다음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 포로로 된 자들이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우리 부모들의 탓이다. 라고 하죠. 그때 에스겔에서는 이제 아니다. 그것은 부모의 탓이 아니고 부모의 탓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당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가는 내일로 미뤄지기도 하지만 지금을 제외하진 않을 수, 지금도 속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도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쓰면서 사는데
그것이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기준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것 또는 그것을 어기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쫓는 것이죠. 선악간의 분별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익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합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합은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신 것처럼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악한 왕이었는가? 물론 악한 학습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자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기준이 없는 토양이, 기반이 다 사라진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에 반면 바알 신앙을 들여오기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존재해. 이 세상을 지으셨어.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는 거죠. 내 성공에 필요한 것들,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그래, 이 세상은 진화된 것보단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게, 조물주가 창조한 것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바알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죠.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이에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아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양과 또 유전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 환경들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 신앙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 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믿음 안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알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덕을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